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러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 운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의 주인은 자신이다. 또는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좋은 말들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 운명의 주인은 우리 자신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2명의 사사가 소개됩니다. 바로 에훗과 삼갈입니다. 본문 12절부터 30절까지는 사사 에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는 31절 단 한 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실까요? 본문의 도입은 사사기의 다른 본문들과 같이 시작합니다.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눈이 닿지 않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 주제와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언급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 말씀에는 어떠한 인과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악함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강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악한 행위가 이런 결과를 불러올 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알아볼 수 있듯이 이방 민족인 에글론, 아말렉 그리고 암몬 자손들이 종려나무 성읍을 18해 동안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종려나무 성읍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성경 개관 영상을 잘 참고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여리고 성읍은 지리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시련이고 또 큰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부르짖음을 기다렸다는 듯이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 이 에훗을 사사로 또 그들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후에 사사 에훗은 에글론의 왕을 암살하며 또 그들의 장정을 다 몰살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이 평화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 80년간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까? 이 운명이라는 말의 뜻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단어는 운과 명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운과 명을 또 따로 해석하게 되면 어떠한 것의 운수와 수명이라는 뜻이 되고 또 이 운과 명을 같이 해석하면 어떤 것의 수명의 움직임 또 그 수명의 변화라는 뜻을 내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운수와 수명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명줄이 어떻게 변화하든지 간에 그 운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 자신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사건들을 보았을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성읍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서 여리고 성읍을 빼앗긴 것이고 또 그들 가운데에 유능한 장수 에훗이 하나가 있었기에 그들이 80년간 쭉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들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바로 12절과 1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하였으며 또 바로 그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한 벌이 있음은 마치 잘못한 사람이 부모님께나 어른께 혼나는 것과 같이 초등학생도 그 이치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노여움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삶과 생활과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진보를 거듭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술이 발전하며 지을 수 있는 죄의 범위와 그리고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믿는 자신들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이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1절에서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에훗의 구원 이야기 이후에 사사 삼갈의 서기는 그리 길지 않아도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삼갈의 소를 치는 그 보잘것없는 막대기 하나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잘 벼른 칼입니까? 아닙니다. 소를 치는 막대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의 주체라고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과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도, 또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구원의 상황에 있을 때라도 그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주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우리에겐 없으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하며 자비롭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